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일상의 험하고 힘든 삶 속에서 저희를 그동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겪었던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고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삶을 사시며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담겨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합니다. 저 또한 예수님처럼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다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이제 태중에 임신을 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은 특별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죠.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때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셨고 이전에는 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나오시죠. 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복수인데 엘로아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엘로아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죠. 독일어로 하면 고트고 영어로 하면은 이제 God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복수형인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내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복수로 지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이죠. 이제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으로면서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만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죠.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건 아니죠. 특별히 예언자들, 뭐 사사와 같은 사람들, 사사,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 뭐 저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왕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도 했고요. 사울도 초창기에는 어떤 성령의 은혜로 여러 가지 역사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예언자, 사사,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재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남 사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인데 이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부어졌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이겠죠? 에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도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근데 선물인데 믿음도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통로는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믿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열어주시고 들어가시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충만히 임하시죠. 처음에는 뭐 일 정도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수록 또 성령의 충만을 감구할수록 그 성령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많아지죠. 그래서 처음엔 1이었지만 2, 3, 4, 5, 6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죠.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뭐 구약 성경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한 주님의 종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는 게 굉장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하겠습니까? 네. 뭐 배설을 하나요? 뭐 울기를 하나요? 웃기를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논란은 있긴 하지만 생명으로 안 보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는 생명으로 생각하고 뱃속에 있을 때 사망하여도 너무 슬퍼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아무런 노력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구약시대 예언자들과 같이 성령 강림전 이전의 시대의 예언자들이나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크죠. 받은 은혜가 크면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난 은혜 많이 받았네 좋아하고 뭐 만족하고 말 뿐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받은 종은 3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남겨야 하는데 이 종은 이걸 그냥 묻어버렸죠.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뭐 어떤 사람에겐 재능이 많이고 어떤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할 때 하셨는데 근데 저는 불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드러나지거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두에게 나름의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이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많다면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은 것이고 감당할 책임이 많은 거죠. 재능을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주변에 재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게다가 성격도 좋고 뭐 사람들 관계도 좋고 어디 가나 기쁘게 하고 예의도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혜, 뱃속의 스텝터 사명을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만큼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이유는
이제 세속을 떠난 것이죠. 일상을 떠난 것이죠. 저는 뭐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지만 뭐 각자 사명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부름받아서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죠. 근데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상, 세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일상이라는 말이 좀 더 저에게 익숙하죠. 일상의 삶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한 것들 사람들이 나누는 사명 감당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어떤 맡은 감당한 한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것만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상은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학교고 그런데 이 일상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요, 뭐. 물론 그곳엔 궁핍이 있고 뭐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떤 맹수와 독충의 위협이 가득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들이 뭔가 더 방해받을 요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광야는 이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 이 말은 말씀이란 뜻이죠.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머무르면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일상에선 그게 어렵죠? 일단 시간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일터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루 8시간 해야 된단 말이죠. 집에 오면 가정인데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살림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아이가 어리면 아이도 챙겨야 되고 또 학교 다니는 사람이 더 바쁘죠, 사실은. 직장인들은 그래도 일하고 나오면 오후가 있지만은 여기 독일에서 학위하는 청년들은 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맘 먹고 하루 이틀 쉬어야지 쉬는 것이고. 저도 이제 석사를 여기서 마쳤지만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뭐 진짜 틈만 나면 책을 잡고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훨씬 더 쉬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돈도 못 버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고 정말 여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떤 교제하고 하는 사명 감당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다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이제 물 세례죠.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기서 물이 씻어주는 더러움 씻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세는 회개의 세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물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는 머리에 물 뿌리고 말았지만 사실 진짜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 죽은 것이고 다시 나오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 세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죽음의 사건이고 그 죽은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 세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을 전한다는 고백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고백, 전파의 성격.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말씀도 선포했는데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아까 제가 앞서서 회개는 죄를 씻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 회개는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헬라어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죠. 어떤 말이냐, 죄를 향해 있던 방향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죄는 첫 번째로 불신앙, 두 번째로 우상숭배, 세 번째로 교만, 네 번째로 불순종과 패만이죠. 이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는 뭐냐? 교만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나요? 자기 집중성, 자기 중심성, 교만함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전도하면 그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지갑을 믿어. 나는 내 명예를 믿고 권력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 자기 집중성,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긴 뭐가 있냐? 어떤 다른 종교의 신들, 암몬, 몰렉, 바알이 상징하는 바는 사실 물질이죠. 그리고 권력이고, 그리고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물질, 권력, 그다음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물질을 탐할까요? 왜 권력을 탐하고 왜 명예를 탐하죠?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누리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교만함 때문에 오는 것이죠. 불순종과 태만, 하나님의 명령에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중심성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물로 씻듯이 이렇게 그냥 문지르고 마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건 뉘우침이에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요, 뉘우친 다음에 방향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불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우상숭배에서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그 불순종과 태만에서 신실함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새 번역성은 그것을 신실성인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사실은 충성이라는 말이 뭔가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되고 무조건 명령에 따른다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 그거를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거를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죠. 지속.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주인과 직원은 굉장히 하는 일이, 뭐랄까, 일은 같지만, 그걸 처리해내는 어떤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완성도가 다르잖아요.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주인은 정말 내 거니까 열심히 하지만, 직원은 내 게 아니니까 대충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뭔가 성실히 하는데 그냥 막 대충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사명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너무 중요한 선포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길. 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선포도 뭐였나요? 이거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이거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잖아요. 죄사함을 씻는 색이잖아요. 자아를 죽이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겐 죄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 파였습니다.
유대교에는 여러 파가 있죠.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교단이 있듯이 유대교 안에는 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헤롯도 있고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에요. 가룟 유다. 열심당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치적 어떤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쿠데타, 혁명을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했더니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을 한 것이죠. 아, 저분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분이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다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SNF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SNF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SNF파에 가입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광야에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사례관과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게세파에 가입한 건 아니지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셨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사실은 쫓겨났다기보다는 분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라기보다는 벌 주시며 쫓아내셨다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각방을 쓰거나 또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 별거를 하고 더 심각해지면 이혼을 하죠. 분리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셨던 건 이 분리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리의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성에 불순종하고 태만하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된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어디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많은 설교들,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 영생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해서 믿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좋은 말씀 듣고 배우려고 믿는다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세바시 강연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굳이 기적 경험하려고 해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뭐 성공하고 어떤 부자가 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양식을 주시고 우리 병원 고치신 것 지금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강의 잘 보면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어요. 재테크 공부하시고요.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 치료 받으면 다 낫습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 굳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구원을,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 말 안 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전제하고요. 우리의 성과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오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당겨서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은혜,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선포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을 선포하셨다.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 아니어도 되고요. 선교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중요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당하기 어려우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